제가 어제 배 밖으로 나온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배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예수님 그래도 오신다고, 담을 뛰어넘은 사람들도 있지만 뛰어넘지 않아도 된다고,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예수님 만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진짜 아무도 안 나오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더랬는데요. 오늘 전할 말씀, 오늘 나눌 말씀은 어제 것보다 좀 더 셉니다. 아, 내가 정말 답을 넘어야 되나? 꼭 그래도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또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고 또 이것이 나에게 좀 도전이 되고 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받으신다면 또 그 말씀에 응답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오늘 말씀이 또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너무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어떤 말씀이 됐든 목사님이 전하신 저 말씀은 나 진짜 힘들어라고 하시면 여러 패스하시면 됩니다. 넘기시면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게 제가 전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유 같은 말씀, 때로는 곡물 같은 말씀, 어, 때로는 그렇게 단단한 음식을 또 전할 때도 있고요. 뭐 부드러운 음식을 전할 때도 있고요. 오늘은 좀 단단한 음식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우리 온라인으로 또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긴장을 좀 하시고 이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한 중풍병자를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사람들이 침상에 침상에 메고 메고 와서 와서 예수 예수 앞에 앞에 들여놓고자 들여놓고자 하였으니 하였으나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붕을 뚫은 친구들이라고 했지만 정말 이게 친구들인지 아니면 그냥 이웃들인지 친척들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 이 중풍병자로 하여금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라. 이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관복음, 새 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새 복음서 모두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두 명인지 세 명인지 네 명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 그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나 혼자로서는 도무지 예수님께 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메고 예수님께 가 주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담을 뛰어넘는 것, 나 혼자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내 밑에 발판을 만들어 준다면, 또 그 위에 발판을 만들어 준다면 나도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두 사람이 한 사람이 한 사람보다 사람보다 나음은 나음은 그들이 그들이 수고함으로 수고함으로 좋은 좋은 상을 상을 얻을 얻을 것임이라. 것임이라. 혹시 혹시 그들이 그들이 넘어지면 넘어지면 하나가 하나가 그 그 동물을 동물을 붙들어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일으키려니와 홀로 홀로 있어 있어 넘어지고 넘어지고 붙들어 붙들어 일으킬 일으킬 자가 자가 없는 없는 자에게는 자에게는 화가 화가 있으리라. 있으리라. 나 혼자 새벽 기도 하라고 하면 새벽 기도 했었을까? 물론 하라면 또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한 주간 말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또 창립 주일을 맞아서 특별 새벽 기도회 한다 하니까는 좀 더 새벽에 일어나 볼까 하는 마음이 또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목장에서 우리 새벽 기도 합시다. 우리 특송 합시다. 또 자치회에서 또 우리 새벽 기도 합시다. 또 뭐 인터넷 사역부에서 또 새벽 기도 합시다. 막 이벤트 같은 거 하고.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이 새벽을 깨우고 내가 좀 더 이 하루를 새벽에다가 좀 포커스를 두면서 좀 일찍 잠자리에 들고 그래서 좀 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나 혼자라면 나는 여전히 이 시간에 자고 있을 줄 모르고 나 혼자라면 어쩌면 새벽에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누군가 같이 하자고 하니까 누군가가 나를 침상째 메고 예수님 앞에 가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도 내가 같이 하자고 하는 이 연합된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저도 돌아보면 제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나 돌아보면 저 혼자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저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도와주었어요. 그분들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게 담임 목사 혼자 북치고 장구친다고 교회가 되는 건 아니죠. 처음에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저하고 아내뿐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해도 교회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포도원의 일꾼을 보내주시듯이 오전에 9시에도 보내주시고 또 12시에도 보내주시고 3시에도 보내주시고 5시에도 보내주시고 때가 되매 성도님들과 함께 어느덧 이 교회가 19주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거죠. 나 혼자로서는 어려웠지만 함께 하니까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름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지 그들의 이름이 뭔지 어느 복음서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름 없이 빛 없이 한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했어요. 한 중풍병자를 마침내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무명으로 남았어요. 지난 19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무명으로 사역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주보가 있지만 저희 교회 주보에는 앞면 뒷면 다 살펴봐도 시무 장로님들 이름 한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느 교회는 반주자 이름도 주보에 있던데 저희 교회는 무명의 반주자들이십니다. 심지어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인 제 이름도 빠져 있죠. 뒷면에 목회서실에 보면 제 얼굴 사진이 그것도 아주 오래된 목사님 이 정도면 사기 아닙니까? 하는 옛날 사진이 박혀 있긴 하지만 지난 19년 이 많은 무명의 성도님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한 겁니다. 목회를 하는 동안 어찌 담들이 없겠습니까? 이번에 만난 담은 딱 죽겠구나 싶은 담들을 만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명의 많은 성도님들이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셨죠. 때론 어깨가 축 처져 있을 때 제 겨드랑이 사이에 팔을 집어넣고 아론과 훌처럼 목사님 힘내시게요.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기도할게요. 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와 주신 거죠. 여러분, 담은 절대 혼자 넘는 게 아닙니다. 담은 같이 하면 넘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도 아슬아슬해요. 세 겹줄 정도 되면 넘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담쟁이처럼 담을 넘어간다면 우리도 넘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래서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자, 그렇게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나서 커다란 담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담의 이름이 사람입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이 불편한 몸을 가진 친구를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께 갈 수 없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이 너무 많아서 혹은 일이 너무 어려워서, 일 때문에 못 가는 거 아닙니다. 사람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힘든 게 여러분 사역이 많아서일까요? 개척교회를 해봤지만 한 사람이 많으면 사역을 9개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힘들다고 안 해요. 근데 언제 힘드느냐?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여러분, 목회가 쉬워 보이진 않으시죠? 목회가 왜 힘들까요? 돈 때문일까요? 사람 때문은 아닐까요?
이렇게 담을 만났을 때 이분들이 한 선택이 뭐냐면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와를 벗겨내고 지붕을 뚫어버리는 것이었죠. 여러분, 지붕 뚫으면 망가져요, 안 망가져요? 망가집니다. 기물이 파손되는 거니까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한 당시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집회 중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침상째에 달아내렸다. 이것은 집회를 방해하는 책임을 또 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달아내리는 이 사람들의 뭘 보느냐 하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네. 예수님이 뭘 보셨대요? 믿음.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 지붕을 뚫은 것을 보고 벌써 돈을 계산했을지 모르겠어요. 야, 이거 복구하려면 돈이 이 정도는 되겠는데 벌써 주판을 두드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것을 봐도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믿음.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여러분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서 예수님께 그렇게 모였던 겁니까? 그들도 다 믿음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면, 예수님이 내 몸을 한 번만 어루만져 주시면 나을 것 같은 거죠.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가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노임을 받을 것 같은 거죠.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다 지금 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 지금 다 몰린 거 아닙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거기 왜 있어요? 다 믿음이 있으니까 모였죠. 그런데 똑같은 믿음인데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발견하는 믿음이 있어요. 앞에도 믿음이 있고 뒤에도 믿음이 있고 다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눈에 띄는 믿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요.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과 주님의 눈에 띄는 믿음은 별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것과 주님이 발견하는 믿음은 별개일 수 있다는 거죠. 나도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나왔죠. 그런데 주님의 눈에 띄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유독 시선이 가는 믿음이 있어요. 주님이 유독 관심을 기울이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죠. 주여, 제 딸이 죽어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유, 저 와주신다면 감사하죠 하고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회당장의 집으로 같이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리에 밀려가지고 이리 휘청 저리 휘청,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죠. 그리고는 뒤를 돌아 예수님이 찾기 시작합니다. Who touched me? 누가 나를 만졌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믿음으로 치자면 여기에 있는 사람 다 믿음 있는 사람이죠. 지금 우리 중에 믿음 없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특세니까 훨씬 더 많은 무리가 지금 와 있죠.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하죠. 믿음 없는 사람 없죠. 자,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4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다 믿음은 있는데 예수님의 걸음을 멈춰 세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 믿음은 있는데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게 하는 믿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다 믿음은 있는데 예수님의 걸음을 멈춰 세운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없죠. 우리 다 믿음이 있어서 또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나온 거죠. 다 믿음은 있는데 누군가는 지붕을 뚫어요. 다 믿음이 있는데 누군가는 중풍병자로 침 상체 달아내립니다. 다 믿음은 있는데 누군가는 배 밖으로 나가요. 다 믿음은 있는데 누군가는 담을 뛰어넘어요. 예수님의 눈에 발견되는 믿음이요. 예수님의 눈에 띄는 믿음이요. 이번 특세에 우리 지금 몇 명이나 참석하고 있을까요? 온라인으로 몇 명이나 참석하고 있을까요? 교회당에 몇 분이나 지금 모여 있을까요?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죠. 그런데 그것도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아니, 난 예수 믿어요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만나기를 원하는 믿음이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을 바른 성경으로 번역한 걸 한번 가져와 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억울함을 속히 풀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찾으신대요? 믿음을 믿음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서 내가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뉘앙스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다 믿음은 있는데 내가 찾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내가 찾아보고 싶은 믿음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리고에 예수님 믿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몰려들어서 인산인해를 이룬 겁니다. 다 예수님 믿고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여 그런데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 바로 삭개오죠. 다 믿음은 있는데 누군가는 뽕나무 위에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구원받은 또 한 명이 있어요. 소경 바디메오예요.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에게 말합니다. 쉿! 조용히 해. 잠잠해. 소리 지르지 마. 자, 누가복음 18장 39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거 알아요. 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니까 이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했을 줄 모르겠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자, 이 바디메오를 누가 꾸짖어요? 응? 앞서가는 자들이요. 바디메오보다 앞서 있는 사람들이요. 먼저 믿은 사람들, 바디메오보다 훨씬 믿음 좋으신 분들, 나보다 성경을 알아도 더 많이 알고 나보다 어떤 신앙적인 체험을 해도 더 많이 하시고 뭐 기도하고 눈을 감으면 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하고 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다고 하고 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세계를 지금 통찰하고 계시는 분들이 앞서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히려 바디메오에게 조용하라 그래요. 잠잠하라 그래요. 그때 바디메오가 두려움을 느끼고 위축을 느끼고 조용했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하지만 바디메오는 담을 뛰어넘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의 눈에 발견될 때까지, 예수님의 귀에 내 목소리 들릴 때까지 다시 손을 들고 크게, 이전보다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멈추셨을까요? 예, 마침내 멈추십니다. 자, 우리 4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예수님은 믿음을 기다리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찾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서 믿음이 나한테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많은 믿음 중에 찾고 있는 믿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라. 이 말은 뭔 말일까요? 계속 찾고 계셨다는 거죠. 이 믿음을 내가 찾고 있었다. 이 믿음을 내가 찾고 있었다. 로마 사람 이 백부장의 믿음을 발견하기 전까지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에서 계속 찾고 있었다. 열린 베델교회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해요. 예수님은 지금도 누군가가 당신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리고에 있던 바디메오, 뽕나무 위에 올라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삭개오, 야이로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길에 12년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 가기만 가면 틀림없이 문제가 해결되리라 믿고 마침내 지붕을 뜯어서라도 기와를 벗겨내서라도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던 무명의 사람들처럼 이번 한 주가 믿음 있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내 믿음이 발견되는 자로,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아간다면 어떨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십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행사가 아닙니다. 매해 창립 주일이면 특세하지. 행사가 아니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고 있듯이 지금 이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19주년을 맞아서 온 교우와 함께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누구냐 한번 보시죠. 시편 32편 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자, 모든 경건한 사람은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경건한 사람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요. 주가 지나가신다. 주야!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붕 위에라도 올라가자. 그 기회를 얻어요. NIV 영어 성경 번역으로 보면 기회를 얻어서라는 말을 저는 이 번역이 너무 좋아요. 기회를 얻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내가 주님께 발견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발견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 좀 보세요. 저 진짜 주님이 필요해요. 저 진짜 주님 만나기를 원해요. 주님이 나를 발견하실지도 모른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주님이 그런 믿음을 지금 찾고 있다는 겁니다. 담을 그냥 뛰어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경건한 자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눈에 띄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경건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가다가 걸음을 멈춰요. 스톱! 그게 담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게 지붕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게 배 밖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내가 신앙생활 한지 20년이 됐는데 이번처럼 네가 나한테 내 믿음을 확인해 준 적이 없구나. 주님의 눈에 띄는 믿음 말이죠. 기왕이면 주님의 눈에 발견되는 기도자, 기왕이면 주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어떨까요?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이 이곳을 주목하실 수밖에 없도록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열고 정말 이 바디메오처럼 삭개오처럼 오늘 지붕을 뚫었던 무명의 사람들처럼 배 밖으로 나왔던 베드로처럼 이번 특세도
그냥 밋밋하고 건조하고 무미하게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정말 이번에 내가 사활을 걸겠다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의 눈에 띄겠죠.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산이 요동하여 바다에 빠질지라도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이 어찌 고개를 돌리시겠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아니 그렇다고 지금 잠을 깨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앙망하는 이번 특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나 옆에 사람은 몰라도 돼요. 근데 나로서는 내가 얼마나 진실하고 있는지 본인이 알잖아요.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주여 하고 주님을 찾으면 저는 주님이 고개 돌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 네가 그렇게 나를 불러주는구나. 주님의 귀에 들리고 주님의 눈에 띄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한 주간 저도 같이 담을 뛰어넘는 놀라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모합니다. 정말 사모합니다. 정말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우리를 덮어 주시옵시고 우리 위에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주여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